오늘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그 개념과 성경에서 실제로 성도들이 추구했고 또 믿음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늘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맺고자 노력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죠.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개라고 보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여행, 루스드라, 바울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또 더베, 그 접경 지방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목숨 걸고 설립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교회에서 쭉 있으면서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신방하는 이런 현대의 어떤 목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순회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실컷 전에서 세워놓고 돌아와서 다른 데 도는 사이에 엉뚱한 자들이 교회에 침입했던 겁니다. 보낸 적이 없는 자들이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오고,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있냐? 그들에게 정식으로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2장입니까? 제비 뽑아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보충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되냐? 다 이방인인 너희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가짜 사꾼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도들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증거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왜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 입증한 것이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들로만 5장 12절까지 쭉 오다가 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얻은 자유, 죄로부터 얻은 자유, 원수 사탄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포인트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그것도 바닥에 깔고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놨더니만은 그거를 오히려 방종과 죄의 기회로 삼는 자들 또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평생의 싸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평생에 받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되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5장 16절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행하다는요, 페리파테이테라는 원어인데요,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유가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걸 억지로 잡혀 있으면요, 그건 뭐지요?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인은 뭡니까? 내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진짜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나라고 하는 정체성과 믿음 안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자유도 있냐? 죄로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기는 한 거예요. 또 내가 이제는 온전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설명한 이 앞에 갈라디아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은혜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 예수님의 소유이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겠다. 저는 여러분을 속박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내일 월화수목금토를 불신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악용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 값주고 산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여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나는 이제 무죄야,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어 라고 하다가 갑자기 율법을 내가 의지하는 순간 다시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던 세월이 율법을 계속 범하던 죄인의 세월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율법을 예수님보다 의지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죄 짓게 만드는 자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유를 가지고 내 자유인데 내가 꼭 성령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고 성령 따라 안 살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지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잘 믿으면서 세상에서 기깔나게 잘 나가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주님이 분여하신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이 두 마음은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그 두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은 세상의 육체의 소욕에 잡아먹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거스르는 대적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 안에서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더 좀 그렇게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내 편하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걸 다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면요,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버리면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죽는 날까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노선을 분명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 거기에 여러분의 한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워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에 오염된 마음이 있어서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과 향락과 죄를 사랑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마음도 있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는데 사실은 우리의 출생지의 마음이 자꾸 이겨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무슨 성령 인도를 막 받으면 막 내가 막 뭔가 우리가 왜 옛날 우리 어떤 단어로서 마치 우리 지난주에 그 느낌처럼 성령 충만 같은 버프로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인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구원받은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혹 아예 성령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갈 때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여러분, 혼외의 성은요, 하나님이 죄라 규정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혼후만 이야기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혼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만 성을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성령 안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 방금 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외적인 행위라면 이것은 내면까지 아우르는 죄악이고, 호색은 뭡니까? 그런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탐닉하고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 어떤 육체의 일이 나타납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신앙과 마음가짐이며 주술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 뒤에 건 비슷하지요.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분열, 이단. 뭡니까? 원수 마귀의 주 무대잖아요. 싸우게 하는 거, 대적질하는 거, 오해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하는 것들이 원수 마귀, 너희 아비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막 속이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뒤에서 막 남을 욕을 해야, 속에서 막 누구를 안 좋게 비난을 해야 뭐 얘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성령 바깥에 있잖아요. 이거를요, 즐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심하시기 바라고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투기. 남의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술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죄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정반대로 가는 그 상태를 지금 육체의 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면서, 근데 여기서요, 무서운 말씀이 뒤에 나와요.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불신자다 그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지 우리의 삶에 육체의 일들이 열매 맺는다? 육체의 일만 열매 맺는다? 불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막 예수님 영접, 막 구원의 확신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는 하지,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도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성경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은 내 몸과 내 삶과 내 입의 열매가 내 신분을 보증해 줍니다. 육체의 일을 힘써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이거 육체의 일이 있는데 저 불신자인가요? 또 이렇게만 보면 그것도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성도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불신자네, 이런 용도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지금 바울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서 자꾸만 육체의 일을 열매 맺는다는 소문이 들려오느냐,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정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이런 열매만 맺는다면 목사까지 왔어도 저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힘쓰지 않잖아요. 이 유혹들과 이 일들은요, 우리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이지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원어를 보면 무슨 사랑일까요? 맞춰보세요.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여기 나온 사랑이 에로스겠습니까?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닮아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이 사랑의 열매가 날로 맺어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희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안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 점점점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우는지, 왜 저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는지, 난 속으로 그때 뭔 잘못을 많이 했는갑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요,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기만 하는데 눈물이 나도록 기쁜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신경 써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은 참으로 나의 편이시구나.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무슨 원동력이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요? 먹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속 불편해요. 돈 지불하고 나오면서 그 기뻤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데 가서 좋은 시간 보내는 거 돌아오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삶에 뭐가 기쁩니까?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대체 뭡니까?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은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수직적으로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이미 성령 안에 거한다는 말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열매를 맺고 있겠지요. 자, 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원어로 봤는데요, 되게 재밌는 그거더라고요. 직역하니까요. 뭔지 아십니까? 긴 마음이래요. 근데 왜 긴 마음일까요?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오래 참음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열매 맺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자비가, 여러분,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 거할 때요, 없던 자비가 나에게 생겨난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또 양선입니다. 양선은 뭐냐? 자비는 내 마음 안에서 가지는 마음이라면요, 양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양선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던 내가 그것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또 충성. 여러분 갑자기 뭔 충성입니까? 군인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같은 단어가 충성입니다. 원어를 볼 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에게도 신실한 사람이 되며 사람에게도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성령 밖에 있잖아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잖아요. 충성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내 이익만 될 수 있으면요, 언제든지 쳐내고 자르고 떠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충성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온유는요, 여러분, 온유가 뭐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 쥐어박을 수 있고요. 바로 그냥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고요. 가만히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온유는 바로 후자의 마음입니다. 누가 온유하시는 왕이시지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는 왕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죄 하나 지을 때마다 팍 때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탁 때리면요, 여기에 지금 사지멀쩡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하신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온유함으로 형제를 돌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성령의 열매를 볼 때마다요, 진짜 간절히 소원되는, 제가 결론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늘 꼽아지는 게 이 절제입니다. 왜 이렇게 이 열매가 안 맺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기는 그 마음이 있죠. 그게 모두가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왜 그런 포럼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라는 포럼을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100% 맞는 것이었다면 성령의 열매로 대표로 뽑은 9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열매로 절제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마음이 소용돌이 치지요. 그 마음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분별과 성화의 대상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따르는 생활,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이 훨씬 더 우월하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복음의 능력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육체의 일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일만 열매 맺으면 누구라고요? 불신자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성령의 열매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맺어지고 있어야 할 증표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저는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정말로 눈꽃만큼도 아무런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것은 성령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순간 내 안에 우리 왜 제사장 흉패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맺을까요? 이렇게 한 번에 추수하는 철이 돼서 촥 할까요? 그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기에 내가 볼 때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보아도 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란 거를 안 성도들은 이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걸 안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여 어떻게 해서든 이 열매를 맺어 올리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게 원래 안 되던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온유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이거 아예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지 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그와 동시에, 반대로가 아니죠. 그와 동시에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맺으려고 순종하고 노력해야 할 내용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 동시에 못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내가 스스로 그거를 끊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니 정욕과 탐심을 여러분 스스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으로 행하다 아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페리파테이테라고 했죠. 머물다. 이거는요, 스토이케오입니다. 스토이케오는 뭐냐면요, 행렬을 지어 걸어가다입니다. 성령이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면 이것이 뭐하고 뗄래야 뗄 수 없겠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론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부는 그리스도인이나 우리의 육체가 죄의 오염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기로예요.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원이한테 이 세상 문화를 하나 보여줬거든요. 드래곤 길들이기요. 정확하게는 우리 집사람이 보여준 건데요. 드래곤 길들이기를 보면서 주원이가 드래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멋진 거 있죠, 주원이한테. 주원이한테는 말 그대로 컬처 쇼크였어요. 그거를 타고 나르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다 보더니만 주원이가 색종이 접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기 방으로 조용히 가더니만은 드래곤 접기를 펼쳐가지고 그걸 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원이를 불러서 앉혔어요. 주원아, 우리가 흑암 문화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를 얘기한다. 드래곤이 성경에서 뭘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안다는 거거든요. 드래곤은 용이고 용은 옛뱀, 마귀다. 근데 사탄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 지금 네 마음이 어떻냐? 드래곤이 너무 좋지. 나도 드래곤 하나 있었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 색종이 접은 걸로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너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접고 있는 거지?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주원아, 이 일은 네 삶에 평생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거를 집에서 너에게 보여주었어. 그러면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수집하며 사랑하며 좋아하며 살아갈 건지, 이것이 그런 것이구나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건지를 이제 너 스스로 평생 만날 때마다 결정해야 해.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드래곤 길들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깜짝 놀라며 마음이 떨려오고 수집하고 싶어지고 소유하고 싶어지는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똑같아. 아빠도 매 순간의 기로에 서 있어.
아빠도 이걸 평생 하며 살아야 하고 너도 이걸 평생 하며 살아야 해. 우리 청년들도 평생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번에 이 절제 이거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제 평생 하지 못했던 이 절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16절에서의 따라 행하다는 머물다. 성령 안에 머물려고 할 겁니다, 저는. 또 25절은 행렬을 지어 걸어가다. 성령이 저에게 제시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 시작으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급한 열매를 한 가지 붙잡고 먼저 실천부터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우리 실천 안 합니다. 또 실천부터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평생에 가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싶어서 주신 자유인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성부께 칭찬받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